자, 야곱의 가정의 흑역사, 지난 시간에 흑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유다의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다말을 또 잡으러 얻어줬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린 야곱의 가정,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지난주에 말씀대로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악한 문화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물들게 돼 있습니다. 구습에 물들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에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첫째가 죽고 또 그 형의 씨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둘째를 넣어서 형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했는데, 둘째도 이 자식이 내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임신하는 걸 안 했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망령되이 한 거지요. 결국 둘째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덜컥 유다가 겁이 났지요. 막내 하나 남았는데 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어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를 네 집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 얘를 보내서 너한테 넣어서 씨를 얻게 하겠다. 하여튼 구약에는 씨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이 의식과 약속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가 장성했어요.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러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불신앙일지 아들이 죽을까 또 그럴지, 셋째가 다 장성했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유다가 친구를 따라서 딴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간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어요. 다말이 전해 들어요. 며느리가.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든지 씨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는 그게 그 굉장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씨를 얻어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하려고 지금 꾸미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는 옷을 취장을 해서, 이건 창녀의 취장이거든요. 예, 몸을 판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치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마침 자기 친구에 있는 그 양털 깎는 동네로 가는 그 길 옆에 이 다말이 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랑 하룻밤 지내도 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요. 대가로 뭘 주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보증할 게 뭐냐, 또 이렇게 나갔어요. 다말은 요구를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장, 그리고 도장의 줄을 목에다 이렇게 매는데 그 끈,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증품으로 나한테 뺏겨라.
그리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한 거예요. 이제 유다는 빨리 이거 자기 딴에도 부끄러웠든지 빨리 이걸 어떻게 무마하려고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이 동네 창녀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결국 허탕친 거죠.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을 때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소리를 유다가 들어요.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끌어다가 당장 죽여라. 네, 행음한 여자라 이거죠. 행음한 며느리,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라. 그때 다말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한테 맡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보여줬더니 유다가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다말이 가진 임신하는 게 쌍태가 나와요. 쌍태를 가져요. 그 얘기는 설명하겠고요. 쌍태를 가졌는데 그 쌍태 중에 순서가 거꾸로 나오지요. 예,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서 그래서 터뜨렸다. 둘째가 이게 왜 네가 터뜨려?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예요. 하나는 세라.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그 베라스를 통해서 또 씨가 계속 이어가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으면 좋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역사, 입에 꺼내기도, 사람들한테 옮기기도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이런 건 성경에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미고 좋은 말만 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그대로 기술됐어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문화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가 뭐냐면 계대 결혼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수혼, 계대 경혼. 이게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 대신해서 값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무조항이었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가계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법적인 상속인이 되도록.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로, 법적인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씨를 얻지 못한 과부는 그냥도 어렵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아요. 씨를 그를 통해 나게 해가지고는 그를 보호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그를 보호하게 하는 보호장치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망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셨다고 한 거는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이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깨달아요?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말이 이렇게 그 시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속이고 한 일이지만 나보다 네가 옳다. 유다가요, 그 말을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부끄러운 관계니까. 그래도 그 행위를 옳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분이 나가지고 이 행음한 자기 자부를 죽여라 그랬거든. 분이 나서. 근데 그게 자기 탓이라는 거죠. 자기 탓이, 자기 죄라는 거지. 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첫째 주고 둘째 주고, 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애들 다 죽였구나. 며느리 탓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여자를 자기가 얻어, 자기 자부를 가나안 여자를 얻어줘. 악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집에 어둠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 탓인가요? 아니요. 자기 탓, 자기 죄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그, 자기가 시작된 그 죄의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기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유다가 결국 깨닫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 며느리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예. 이게 이 성경에서 오늘 유다가 결과가 나타난 뒤지만 자기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가정에 들어온 이 어둠의 결과가 가정이 이렇게 뒤죽박죽 됐다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 우리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예, 남의 탓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순전히 오롯이 내 잘못이다. 내가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 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 나보다 옳도다. 삼남 셀라가, 자기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걱정을 가진 거예요. 셋째도 죽을까봐. 사실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데 왜 죽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행음과 같은 이런 죄를 짓게끔 자기가 동기부여를 한 것이고, 물론 자기 속의 성적인 욕망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걸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다말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다말도 윤리적인 문제로서는 큰 겁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은 목적은 좋은 거지만 방법은, 이게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씨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 거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다도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목적이 옳아도 방법, 과정도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은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꽁 잡는 게 매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옳아도 과정과 방법도 선하게.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중에서 그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쪽에 있을 때 우리가 내리 아파트를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막 거기다가 포장도 치고 전도용품도 사고 막 그랬는데 그 내리교회가 거기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지역은 내리교회한테 맡겨라. 우리가 가지 말자. 전도라고 하는 목적, 그건 좋은 건데 이웃교회하고 부딪히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자. 예, 목적과 과정이 다 선한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군수리에 땅을 샀을 때 우리는 좋았지만 이웃교회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형제하고 다퉈가면서 시비하면서 싸워가면서 목적을 이루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목적이 선해도 과정 또한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런 면에서 다말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어요. 윤리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계대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한 일 때문에 생겨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해필이면 그런 가문을 통해서 그런 씨를 통해서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건 좀 삭제하고 싶고 요런 내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던 내용이 예수님 족보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다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라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가고 하시고, 또 기생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그가 들어가요. 이방 여자지, 출신도 깨끗하지 않지. 근데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또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죠.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기상 라합 살몬이 아니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또 보세요. 다윗 왕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죠? 다윗이 범한 다른 여인을 범했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대를 이어가는. 어떠세요? 성경에 좀 이런 기록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좀 여기 지우고 좀 그럴듯하게 좀 말 좀 고치고 수정을 해서
우리 가문에 이런 역사는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자, 무슨 교훈이냐면 인간의 역사는 부패, 타락, 죄악의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부패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죄로 인하여 부패된 내가,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그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 뚫고 내려오셔서 이 부패된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적당히 져도 하나님은 다 선하게 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내가 죄를 적당히 져도 되나 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백성,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도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절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자리에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선한 역할, 선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